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양기로 물들이소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 자, 다 함께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주님께 반응하시면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곳 되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경배하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주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자, 마지막입니다. 전심으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덮어지게 주의 향기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함께 하나님 주신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도 우리 산이의 교회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이의 교회가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일평생 신앙생활하기 원하오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경적 교회, 선교적 교회 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님 주신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교회 성도 가운데 눈물 훔치며 고된 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마음고생, 어그러진 관계 및 일터와 가정에서 문제,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주의 공의와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위정자들은 국민의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시고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잊으라.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사들일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지난주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마음에 품고 살아오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수모품처럼 버려졌던 그들을 가장 빛나는 보석, 세굴라로 삼기 위한 그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자신만을 위한 복에 갇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 나라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의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증언해야 할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정체성을 선물 받은 이스라엘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이 증언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정체성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살펴볼 어, 이스라엘의 그 200년의 역사, 그 200년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바로
실패입니다. 실패. 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정말 모르고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또 이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그 선교는 실패로 끝이 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단지 이스라엘에게만 향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세상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달콤한 유혹 앞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의 민낯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마디로 실패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것을 뻔히 아셨을 텐데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안목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네. 불경한 질문 같지만 솔직히 한 번쯤 품어볼 법한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실 때 과연 무언가 그 특별한 자격을 보셨을 텐데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뛰어나거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그들을 하신 것일까요?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증언하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민족수가 많거나 그들이 강해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고 보잘것없었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에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선교 파트너를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인간의 능력이나 자질, 노력과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은 좀 달라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실패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도록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명확한 삶의 지침, 나침반을 율법을 통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둘째,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는 모든 전쟁의 선두에 서서 싸워주셨습니다. 또 영적으로 타락했던 사사 시대에도 끊임없이 지도자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음,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꼭두가시 인형처럼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셨다면 억지로라도 그들을 붙잡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와 한계는 모든 인류를 위한 진정한 구원의 해결책이 인간 자신에게는 없고 우리 바깥에서 곧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능력은 연약한 인간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들이 무능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살아계신 매일같이 광야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매일같이 봤던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실패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연약함을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내 능력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선교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어쩌면 절망적인 이 고백이야말로 소망의 시작이 되옵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사라져야 그 자리에서 비로소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내가 대단합니다.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교도 실패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고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고 또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얼마 안 되어 곧바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그 노예로 살면서 가졌던 노예 근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 기적은 금세 잊어버리고 그저 오늘 한낱 배고픔과 그 목마름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을 들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로부터 그들을 매일같이 배부르도록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랜 세월 속에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의 절정은 바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이 거인과 성벽을 보고 와서는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집트의 화려했던 문명과 막강한 군사력도 무력화시켰던 하나님이셨는데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민족들을 보며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눈앞의 현실 때문에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그분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광야 1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광야 1세대는 모두 40년 광야 생활 끝에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것이죠. 비록 광야 1세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2세대, 광야 2세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광야 2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한 세대가 저무는 40년은 또 다른 세대가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쉽거나 가볍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쟁을 치러야 그 땅을 차지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쟁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전투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뛰어난 전략이나 강력한 무기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 성 주위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그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반대로 여리고보다 훨씬 작았던 아이성 전투에서는 왜 패배했습니까? 바로 아간이라는 자의 탐심과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거두지 말고 모두 다 없애고 죽일 것을 명령했지만 그가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고 자기 것으로 취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순종에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투는요, 치열한 전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치열함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할 때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불순종할 때 그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순종에도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여러 민족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암몬, 모압, 족속 등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했다면 모든 전쟁은 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배했고 압제와 모욕,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또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 오직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라는 그 왕의 통치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신 것이죠.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인간 왕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세상 나라처럼 독립하여 자기 스스로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타락한 모습. 그 모습이 결국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이미 오랜 인류의 역사 속에서 늘 끊임없이 나타났던 반영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또 인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기 위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하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상속받아 먼 타국으로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류는 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인류는 무참히 실패했고 무너졌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인류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 결과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셨지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사울 왕은 물론 잠깐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결국 그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완악한 마음으로 요구했던 왕 제도를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을 준비시키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어리석고 최악의 실패마저도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선한 구원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스라엘의 실패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고백하지만 마음과 행동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내 힘과 능력으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패는 세상의 실패 그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하고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하면 실패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에게 실패란 내 힘과 내 능력,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실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쫓으며 힘과 능력을 따라갔을 때 그들에게 고난과 아픔이 패배가 뒤따랐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전쟁이 반드시 패배한다는 것을 영적 진리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칼과 창이 아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여러 민족이 침투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단 하나,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들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투 기억하십니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사울 왕이 주는 갑옷과 칼로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매와 돌멩이 5개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칼과 창의 날카로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전쟁, 영적인 싸움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싸워야 할 그 영적 대상, 골리앗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소유와 성공으로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로 안정함을 찾도록 유혹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어쩌면 가장 무서운 골리앗은 교회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교회가 세상을 향해 다리를 놓는 대신에 우리 교회만 평안하고 우리 교회만 안정되고 부흥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더 높은, 더 높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넘지 못할 높은 문턱을 만들고 선교적 사명을 외면하고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 선교적 사명을 방해하는 것은 세속화입니다. 이 거인은 우리를 안일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해. 그냥 남들처럼만 해. 그냥 네가 예배 때 은혜 받고 내가 예배 때 승리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이게 우선이지. 어? 내 자녀 성적이 먼저야. 유혹하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의 거룩한 신앙마저 개인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는 이 모든 골리앗 앞에서 더 큰 건물과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는 세상의 갑옷을 입으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여러 예배를 돕는 기구들, 도구들, 조명, 음향, 악기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선교적 사명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그 영혼들 향해 특별히 우리가 품고 있는 그 가난안 성도라는 그 영혼들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던 길을 활짝 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의 교회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 우리 산의 교회 그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세상 앞에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실패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는, 내 삶을 통해 훈련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받은 선교적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오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11조 청지기, 주일 선교 감사 목회 지원 교회 발전 온라인 등 구별하여 봉헌한 자들을 복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의 교회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로를 두고 기도한 자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직장인들은 죽게 하듯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 수고한 만큼 정당한 보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겐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겐 주님의 성품을 닮은 믿음의 자손으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산의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는 10시에 진행됩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자는 예배 시작 15분 전 미리 접속하여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마친 후 2부 순서로 바로 이제 소그룹을 합니다. 성도의 규제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의교회 온라인 예배는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상단에 있는 링크 트리에 들어가셔서 온라인 예배 참여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 기도 제목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정은 오늘 순복원 창대교회에서 우리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 예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최현진 목사님 우리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예수로 살리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